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잘 사용했던 이 도끼인데 어느 날 이 도끼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한 젊은이가 꼭 이 도끼를 훔쳐 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 이 젊은이를 유심히 감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걸음을 보니까 영락없이 도끼를 꼭 가져간 폼이에요. 또 말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이 도끼를 가져간 것 같은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 저 젊은이가 내 도끼를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내 도끼 내놓으라 해야지 라고 이렇게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도끼가 나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하고 나서 도끼를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만 도끼를 거기다 놔두고 와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도끼를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하고 그 젊은 청년이 도끼를 가져갔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미안한지 말은 안 해서 사과도 할 수 없고 괜히 속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이의 발걸음을 보니까 전혀 도끼를 가져갈 사람 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목소리를 들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생각했지 저 젊은 청년이 도끼를 가져갈 도둑놈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우리가 상대하기 시작하면 참 위험합니다. 도둑처럼 생각하면 도둑처럼 보입니다. 사기꾼처럼 생각하면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가 많이 이해하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바라봐야 되고, 또 설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상대해야 사람에 대한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하는 사람이요 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늘 좋은 그런 마음으로, 좋은 눈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 좋은 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살고 나쁜 눈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무엇보다도 불행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사람에 대한 불만스러운 이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좋은 마음, 좋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불행한 인생이요, 또 저주스러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요. 그 5이었던 이 남편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보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모욕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끌려가지 않고서도 돌팔매질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간음을 한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 이 사람이 조금 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분명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요?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의 말투를 보면 시비 걸려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뭔 뜻에서 저 말을 하는지 비일비 꼬아가지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의 그 깊은 의도, 그 속의 의도는 무엇인가 분명히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간음한 여인이 겪은 이 수치스럽고 이 괴로움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은 좀 여기에 교활한 음모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간음할 때에 사람들이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꼭꼭 숨어서 아마 모르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세상에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아마 이 여자의 뒤를 밟아가지고 간음한 현장을 덮쳐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음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둘이 합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는 없어요. 풀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남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데려올 것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남자도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남녀가 유부녀와 통건함을 보거든 그 통건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 여자 둘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만 살리고 여자는 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여자만 살고 남자를 죽이라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유부녀와 통관하는 자는 둘이 다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볼 때에 분명 무엇인가 음모가 있지 않느냐. 남자는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음모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본 앞에서 몸을 급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손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썼어요. 근데 이 뭐를 썼느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쓰여진 글씨를 보더니 젊은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사람들의 구경거리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말과 바닥에 써놓은 이 글씨를 보더니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유일하게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뭐였을까? 내가 젊어서 총각 때 이 말씀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걸 가지고 연극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복판에서 전도하면서 꼭 이런 이 사건을 재현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았었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하신 것을 썼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런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사람만 남아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지금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지만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과 써놓은 그 글을 보더니 다 떠나가고 이제는 아무도 안 남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 문제는 참 어려운 것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이 완성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구약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욕하는 자, 뭐라고 막 욕하는 자, 이런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말씀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이 율법 완성에 대한 이 새로운 모델의 기본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에 조목조목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모든 이것을 집약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어떻게 간음할 수가 있고 사랑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고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욕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사랑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사랑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율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분명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외쳐온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어쩌면 모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한다면 명분은 사라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서 맹공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있는 길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율법이 먼저냐? 아니면 사랑이 먼저이냐?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은 죽어야 되고, 사랑으로 한다면 이런 여인도 살려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 이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들고 일어서는 사람들, 이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적대감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에 빠진 그런 생쥐 모양으로 서 있는 이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죄 있다라고, 못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전에, 비록 그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정죄하는 입장에서만 섭니다. 우리는 늘 판단하는 입장에서만 서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무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모습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죄를 우리가 덮어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쉽사리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재판장의 위치에서 설 수밖에 섭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런 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는 늘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돈을 던지려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당연히 내가 돌을 던져서 저 여자의 머리가 깨지고 또 이 몸에서 피가 질질 흐른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죄가 없다. 왜냐?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딱 가져가겠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이 죄 있는 이 상황에서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말에 힘이 실리기도 하고 그 말의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고 대꾸하고 또 그것을 토달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율법에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양심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돌로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양심에 예수님은 호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였고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관가하지는 않으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에 대해서 관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또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입장에서 나 죄 없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너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죄를 지은 것과 모세의 율법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는데 하여튼 이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양심의 동요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마 혹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지 않았을까? 어젯밤에 못된 짓 한 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너 이런 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 축사를 하다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집사인데 옆에 앉아 너 어저께 담배 피웠잖아. 너 어저께 술 처먹었잖아. 이래가지고 그 축사하는 사역의 현장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귀신에 장난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놈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아는 것처럼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귀가 알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도록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은 이 마귀란 놈은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려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죄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아주 우리 자신을 열등의식 갖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게 만들어 내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마음속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글귀를 이들이 보는 앞에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양심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다 알도록 해주셨어요. 양심의 화인을 막고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못된 짓 해도 못된 짓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무엇이냐?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대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양심대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심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르지 못하는 양심 때문에, 이 바르지 못한 양심 때문에 율법이 생겼어요.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양심을 깨우는, 무너진 그 양심을 다시 살려내는 이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닥에다가 글로 썼던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너진 양심, 흐려진 이 양심이 오늘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양심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다 좋아 보여요.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메말르니까 잘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은 다 이쁘잖아요. 안 이쁜 부분도 있지만은 내 자식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이니까, 남은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내 자식도 봐야 됩니다. 안 좋은 거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잘한 것, 좋은 것 보면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고 또 관계가 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한 것보다도 잘한 것을 더 크게 보고, 죄 있는 것보다도 죄 없는 모습,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하는 그것을 더 크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무라고 판단하고 또 매로 다스리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잠시입니다. 잠시.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근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느끼면은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면은 하지 말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요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풀리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예배하고 사랑에 의해서 헌금하고 사랑에 의해서 기도하고 사랑에 의해서 내 모든 이 봉사 섬김의 일을 해야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사랑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해야 진정한 열매가 또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오늘 또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대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삶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이 이 여인을 구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고소와 정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못쓸 여인이다. 너 같은 이 여자가 뭘 하겠다라고 뻔뻔스러운 여자 사람이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자꾸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용서할 것 같지만은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더라고 하는 세력은 떠나가고 살아난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과거로 억압당하고 있는 육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저주 비극 죽음은 떠났다. 나는 복의 주인공이 됐다. 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라. 너는 자유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준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시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자가 진정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긍휼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